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주말에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할까 애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수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종교적 열심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종교적 열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성에 기초하지 않은 세상의 종교성을 닮아가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들은 그들이 가진 신비로운 능력이 어떠한지, 자신들의 초월적 체험이 어떠한지 스스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그 초월과 신비로 인해서 점검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르게 세상의 종교는 늘 이 초월성과 신비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이 초월적 힘과 신비를 가진 것이 참 종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어떤 초월적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에게 어떤 의전이나 제사나 재물이나 열심을 드림으로써 그 존재가 만족하여서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욕망하는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이 종교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초월과 신비를 강조하는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초월과 신비를 강조하는 세상의 종교는 그 내면에 인간이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나 계기를 통해서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신적 요소들이 각성되어서 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종교에는 이 초월과 신비가 나타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월과 신비가 나타나는 종교를 참신이라, 참 종교라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행위나 제사나 열심을 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가치와 종교적 판단의 기준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가진 그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과 체험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로 작용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많은 초월과 신비를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중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아니 나타나지 않아도 크게 관계가 없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 세상적 종교성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절에 말하는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나라에 이 사도가 올라간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라는 이 말은 여러 신학자들이 점검해 본 결과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이 표현은 이 체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로운 능력으로 이 사도에게 그 능력, 그 초월성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초월성과 신비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업신여길 때에 사도는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초월적 능력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사도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는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불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신자에게 나타난 모든 복들, 생명, 거룩, 평안, 진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우리 인간 안에 어떤 능력이나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없는 인간, 예수 없는 우리는 오히려 죄악을 짓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 얼마나 놀라운 초월성을 가졌느냐, 얼마나 신비로운 은사나 능력을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나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가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변화를 체험한 것, 이것 외에는 우리 신자를 위협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의 늘 일상생활에서 고민되는 것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이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씩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죄됨 가운데서, 우리의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괴물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종교와 같이 우리 겉에 드러나는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지키고 더 가꾸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한 이 일에 우리가 다 하나 되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넉넉한 삶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